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저녁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오는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뭐 빵을 두 덩이로 이제 누님과 나눠주면 왠지 똑같이 나눠줘도 누님께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는 살아가면서 늘 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도 늘 충분하지만 남이 조금만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남이 뭔가 더 나아 보이면 그런 것들이 부럽고 그게 더 커 보이고 좋아하면서 내게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식으로 여기며 불평하고 새로운 것과 신기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그런 처지가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있지만 왠지 더 새로운 것, 뭔가 더 신기한 것,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찾아 기웃거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삶의 정답인 말씀은 구식으로 여기고 뭔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 이런 새로운 도움을 우리는 찾아 헤매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 그에게는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는 때였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는 이 장막은 자기의 육신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내가 주님께 갈 날이 멀지 않은 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서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그리고 또 15절에 가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생각나게 하고 또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또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 한다. 얼마나 간절히 지금 생각나게 하려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떠날 날이 멀지 않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생각해라. 항상 생각해라. 일깨워 생각해라. 언제나 생각해라. 그러면서 간절히 요청하며 부탁하는 유언들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그토록 항상 생각하고 일깨워 생각하고 어느 때나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있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생각하고 언제나 생각하고 일깨워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무엇을 알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있는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미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통해 전해 들은 복음과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새로운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무슨 신령한 것을 보고 아는 듯 꾸며낸 이야기들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신비하고 기이하고 신령한 것이 눈에 보여지면 현혹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집니다. 한참 한국교회의 그 붐처럼 일었던 것이 알파라는 것이 붐을 일지 않았습니까? 같이 모여 기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빨을, 아말강을 금리빨로 바꾸는 이 알파가 한참 한국교회에 흥행을 했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이 아말강이 금리빨로 변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신기해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말강 이빨이 금리빨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금리빨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니까 현혹되어지는 겁니다. 신기해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고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불시험과 같은 환난과 연단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대비해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큰 시험과 환난인지를 기억하고
당연히 여기고 대비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3년 4년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지쳤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힘들 때에 너희들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연연해할 필요 없다면서 이 죄의 유혹으로 인도할 때 더 이상 말씀대로 힘들게 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런 유혹들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기도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고 지나면 이 우리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발동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해 보여도 사람들은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에 빠져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해 보여도 뭔가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더 붙잡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믿음 붙잡고 왔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참고 견뎠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언가 해결되어질 만한 다른 유혹에 마음이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환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의심과 함께 믿음이 흔들리고 새로운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왔다는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조금 보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소개받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너무 젊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덜 떨어지거나 모자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것에 유혹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지치니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힘들고 지치는 마음을 다 틈타고 들어오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할 때 나를 끝까지 기억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일깨워 생각하고 어느 때나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신비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또 다른 능력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현혹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본다거나 천국에 다녀왔다거나 예언해 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도 있겠죠.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도 있겠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미혹되고 유혹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있고, 이 시대에는 오히려 거짓 것들이, 가짜들이 더 많이 이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항상 생각하고 일깨워 생각하고 언제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에 유혹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것은 꾸며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맞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너무나 횡행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은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본자들이다, 증인들이다.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고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례로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이 17절, 18절의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변화산상에서의 그 사건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그 모세가 말한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예언이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직접 눈으로 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호련히 소리가 나서 무엇을 증언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그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들은 그 실제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지 무언가 또 다른 새로운 길과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 미혹과 유혹하는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이미 들은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 붙잡으며 나아가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들이 전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실제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도들의 증언도 있고 더 확실한 예언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더 확실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증언했고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미 있는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추가적인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 완성되어진 것이죠. 바로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증언들 구약의 예언과 사도들의 이 증언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더 보완이나 보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알아감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이상하게 곡해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됨으로 기록되었으니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뭔가 뜨겁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는 게 성령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해석해주는 역할이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가 오면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는 것이죠. 왜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까? 혀가 하는 역할은 말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불의 혀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증언해주는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이 예언을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샛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 한 별로 비유하여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라는 것이죠.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사사로이 풀지 말고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새별이 떠오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주의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말씀은 무엇을 통해 결국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그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한 겁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샛별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떠오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의 대표자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전부 다 누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에 쓰셨기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떠오르도록 성령의 증언을,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어떤 성경, 그 어떤 말씀을 대하여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사사로이 풀지 않고 참되게 풀고 증언함으로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새겨지게 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참되게 주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참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참되게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질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데 힘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뭔가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 뭔가 역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찌 기도의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해야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며 온전히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한 어떠한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미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함께 교제하고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이제 한 1년 조금 더 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왜 목사님은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하냐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야지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까? 그분이 왜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하냐는 이유는 왜 자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죄책감에 빠지고 그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 다른 성경, 다른 이야기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지금 시대가 이러한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빼도 남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도 교회에 수많은 재산이 남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전통이 남고 그 교회의 문화가 남고 너무나 많은 것이 남아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빈 껍데기인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다른 것들에 현혹되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역사들을 더 많이 우리가 탐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이미 완성된 66번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실 때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욱 분명히 새겨짐으로 우리는 참된 믿음 갖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환난으로 인하여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일깨워 생각하고 어느 때나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